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은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절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왜 유월절입니까? 이집트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실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문에 발라진 양의 피를 보고 지나쳤다 하여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럼 무교절은 왜 무교절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둘 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두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시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두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 문제는 아직 이스라엘이 아직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받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약속만 믿고 그 날들을 기념하여 순종하여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 분 정도 구원 받으셨네요. 우리가 구원 받았나요?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직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고 순간순간 죄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있고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리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매번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약속은 실제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비록 약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절기인지 한번 어떻게 보내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이나 그 짐승에게나 난 모든 초태생이 죽은 치신 그런 재앙이죠. 이게 모두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그 모든 재앙들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고 말하자면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카운터펀치를 날린 재앙이 바로 이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 앞서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겠다. 이 재앙이 말하자면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마지막 최종 종결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야훼라는 말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야훼라는 이름, 그 속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있다. 나는 없는 것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존재하고 나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의 마침표가 바로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이 재앙이 곧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마침표를 찍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월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유월절은 실제로는 니산월에 있습니다.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니산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달력으로 몇 월 달일까요? 3, 4월에 걸쳐 있습니다. 3, 4월에 걸쳐 있는 달이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니산월은 한 해의 첫 달이 됩니다. 1월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원래부터 니산월은 유대력의 1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이 한 해의 첫 달이 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살이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한 해의 첫 달을 이전에 애굽에 종살이했던 건 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던 이때부터 한 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전의 죄악들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삶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 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니산월 이때부터가 유대력의 1월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일까요? 유월절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준비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달 열흘에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먼저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보통 한 사흘 전에 양을 먼저 준비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열흘에, 그러니까는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14일에 유월절 그 양을 잡아 먹지요.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니산월 10일에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14일 날, 양 잡는 날, 양이 죽는 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정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예비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택한 양은 유월절에 죽여 그 피를 문인방과 물설주에 바르고, 그 양은 머리, 내장, 살까지 구워서 식구들과 함께 문을 닫고 그 밤에 만찬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양을 한 마리 잡으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가량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가족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이 적어서 양을 한 마리 잡고는 너무 과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은 한 마리만 먹어요.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양은 한 마리만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혹시 양이 너무 많으면,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너무 양이 많으면 여러 가족이 묶여서 함께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양 한 마리에 맞춰서 함께 모여서 함께 여러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먹으면서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됐습니다. 또 물에 삶아서도 안 됐습니다. 모두 불에 구워서 먹어야 했습니다.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발을 꺾으려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보고서 죽으신 걸 알고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의 성취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불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물에 삶거나 이러지 말고 모든 양의 모든 부위들을 남김없이 내장까지 심지어는 불에 구워 먹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심판, 그 진노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또한 이 고기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남으면 모두 불살라 없애버려야 했죠. 예수님의 시신도 다음날까지 그 나무에 매달아 놓지 않고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먹을 때 복장도 있었어요. 먹을 때 복장은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성가시고 번거로운 건데요. 뭐냐면 부대에서 한 분대 정도, 한 소대 정도를 5분 대기조라고 지정하고, 이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갑자기 비상이 걸리면, 출동 명령이 내리면 5분 안에 출동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렇게 늘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정해진 당번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가 되면 5분 내에 출동을 못하면 영창에 가거나 또는 군기를 이제 말하자면은 군장을 메고서 뺑뺑이를 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기조는요, 늘 전투복을 입고 지냅니다. 전투복을 벗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군화를 신고 자요. 물론 고참들은 신을 벗고 자죠. 하지만 원칙은 신을 신고 군화를 신고 자요. 군화를 신고 자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군화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5분 대기조처럼 말하자면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구원은 급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유월절의 상징적인 의미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회심, 중생의 경험, 구원받은 그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가진 의미예요. 중생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뭡니까? 무교절이에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그렇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으로는 유월절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유월절이 저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해 떨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개념에서는 그래요. 근데 로마 백성들의 개념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예요. 그러니 이게 겹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분명히 다음 날인데 또는 첫날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면 하나의 절기로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교절도 유월절과 유래는 비슷합니다. 원래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간단히 해먹는 가벼운 음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보통은 빵을 먹을 때는 반죽을 넣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리를 하죠. 그런데 무교병은 그냥 반죽 그 자체로 너무 급하게 나와서 그것을 갖고 나왔다가 간단하게 구워 먹은 것이 무교병입니다. 이 무교병을 만들 때는 보통 15분을 넘지 않는다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는 핵반? 뭐 이런 거겠죠. 또는 라면.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히 먹는 거, 그 당시에는 간단히 먹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빠져나온다고 전투식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스라엘이 군대라고 얘기해요. 군대, 이스라엘이 왜 군대입니까? 사실은 군대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민족들이었죠. 근데 마치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처럼 이 전투 식량처럼 먹는 것이 무교병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냥 급히 먹어야 할 떡이면 이렇게 누룩을 아예 집에서 제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진대요.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면서 아예 누룩 자체를 집안에서 제거해버리라고 얘기하고 유교병, 누룩 들어간 빵을 먹으면 이스라엘에게서 제거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하셨으면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유월절은 뭐라고 했죠? 애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중생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교절은 뭘까요? 바로 이어지는 무교절은 뭘까요? 신약에서 보면 누룩은 죄라고 얘기해요. 옛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옛 하나님 믿기 전에 죄악된 습관을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애굽의 누룩을 전부 다 제하라고 말해요. 떠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애굽의 죄악, 옛 습관을 아예 너희 집에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때에는 애굽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화의 몸부림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질까요? 왜 구분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언제부터 살아내시면 될까요? 세례 받은 이후부터 여러분 성화의 삶을 살면 됩니까? 직분 받으면 됩니까? 그때부터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성화의 과정은,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초청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 이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옛 죄악의 습관을 버리는 삶,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옛 죄악의 습관을 제거해내는 산들을 살아내시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구분 없이 쓰이는 것이에요. 바로 연결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군가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그때부터 성화의 가정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옛 죄악의 습관들을 버려내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좀 길었는데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달라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모두 제거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선민 형제 하나님 뇌의 붓기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구영섭 지사님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의심되는 전이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이된 부분 없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달라고, 하나님이 다시는 뭐 재발되거나 후유증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창기 집사님 일하시다가 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목뼈 쪽에 금이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잘 붙은 부위라고는 말씀하시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픈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즘 이렇게 환우들이 많은데요, 우리 최영자 집사님 지금 생각보다 부정맥이 굉장히 많이 있으셔서 계속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또 저혈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지금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집중치료실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실 때 혈압과 맥박이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